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며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할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삶을 삽시다, 얘기하고 싶어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고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내가 선포하고 싶은지,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싶으면 일단 좀 그래도 편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 그런 마음 있죠, 그렇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싶은 마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좀 쉬워져요. 아름다운 덕이 무엇일까? 그것을 왜 선포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들이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마음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얻고 아름다운 덕을 완전히 선포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덕은요, 사실 좀 간단하게 말하면 기이한 빛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더 어려워지죠? 기이한 빛이 뭐길래, 그럼 기이한 빛은 무엇일까요?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이한 빛, 여기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들어간 하나님 나라를 뜻하겠죠. 그러면 그곳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겐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선포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선포하려고 해서 그게 아름다운 덕이 막 선포, 아름다운 덕 이렇게 막 선포하고 다닌다고 선포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면 자연스럽게 아주 저것이구나, 이런 마음처럼 아주 분명해집니다.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고 본질이죠. 좀 뒤에 뭔가 추상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진리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이한 빛이 우리에게 있냐 없냐를 한번 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이한 빛, 아름다운 덕, 우리는 이 시대에 잘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실은 오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는 말씀은 이 말씀이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사는 거,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신령한 집을 짓고. 근데 여기에서는 원문에는 맛보았으면 약간 가정법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원문에는 이런 것보다 좀 더 단정적입니다. 너네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니 그리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맛보았던 그 기억, 순전한 복음에 대한 기억이 우리에게 있고 그 맛을 봤으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뭔지. 예. 근데 이게 종종 까먹는다는 게 우리의 어려움이에요. 알았던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죠? 내가 뜨거웠을 때, 하나님 만나고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좀 뭔가 좀 선명하고 손에 잡히는 것 같았는데, 그것과 멀어지면 되게 희미해져요. 내가 그랬었나 싶을 정도로. 이게 아주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겁니다. 늘 우리에게 가늠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닌지 희미해졌을 때 우리를 선명하게 하는 것, 그게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희미해졌을 때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선명할 땐 그럼 안 읽어도 되겠죠? 선명할 때도 읽으면 더 선명해지겠죠?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이 기이한 빛을 걸어가는 그 근본에는, 그 근원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그 분을 따라갈 때, 그곳에서 받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누릴 때 이 일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택하신 족속이 무엇인지,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지,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가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질 것입니다. 근데 오늘 3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2절입니다. 2절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갓난 아기처럼. 그에게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기한테는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돼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인데 무엇을 뜻할까요? 순전하고 신령한, 진짜 그 어머니에게서 오는 모유를 뜻할까요? 아니겠죠. 비유고 은유입니다. 이것은 순전한 복음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이야기가 그것을 사모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그 은유가 확실하다는 게 알려지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이랑 연관된 거예요. 젖을 먹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은유입니다. 순전한 복음을 우리가 맛보았을 때, 순전한 복음을 믿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뒤에 있는 것처럼요. 무슨 표현이냐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상태는 너네가 지금 구원에 이르렀다, 이르지 않았다. 그냥 딱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에겐 이게 우리 신학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아직 완성되진 않은 상태를 뜻하겠죠. 그러면 이르도록 자라나가는 건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이런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참 많이 질문했어요. 요즘은 많이 안 하지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이 뭐죠? 옛날엔 이런 질문 많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요즘은 잘 안 하는데 구원의 확신 있어요, 여러분들? 더 원초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질문으로 바꿉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좀 이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질문들. 아마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나는 못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세 분 모두에게 오늘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자신 스스로 생각하는 구원에 떨어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겠죠? 좀 이게 제일 위험할 수 있어요. 오히려 애매한 사람들에게는, 또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의 구원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말씀이 될 겁니다. 이르도록 잘하라. 그게 무엇일까? 물어봐요. 못 받았다는 사람, 애매하다는 사람에게 물어보죠. 왜 너는 오늘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 왜 못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죠?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제가 착하게 못 살아가지고 저는 죄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심각한 죄악이 저에게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대답들이 많이들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착하게 못 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이야기의 전제는 구원을 받고 싶고 믿었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다른 이야기죠. 근데 여기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주를 구세주로 고백하길 원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구원의 문제들을 자세히 다루고 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운 덕을 분명히 선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자신이 죄가 있어서, 자신이 잘못 살았으니까,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구원과 행동에는 무슨 상관이 있죠?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믿나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각해요. 요즘은 제가 믿음이 좀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었는데 지금은 구원받을 믿음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못 받지 않을까요? 저는 요즘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가는데 예배도 안 드리거든요. 회개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나요? 아닌가요? 간단하게 그래도 정리를 이제 이맘때쯤 하겠습니다. 뭐 정답이라는 건 사실 막 찾기가 쉽진 않아요.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늘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우리는 일단 시작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두 번째, 그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뭐 그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고전적인 질문인데, 옛날에 그럼 이순신은 나라를 구했는데 구원을 받았냐? 갓난 아기는 그러면은 예수님 몰랐는데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냐? 그 아기는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옛날에 그럼 예수님 몰랐던 시절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았냐? 뭐 이런 거요. 뭐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냐? 유다는 구원을 받았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대답하시기 쉬운가요? 베드로 구원 받았어요? 유다는요? 어려워요. 그렇죠?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모른다예요. 모른다. 근데 모른다까지만 하면 무책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책임 있는 우리 신앙인들로 나아가기 위해선 무엇을 우리가 좀 갖고 있어야 될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구세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우리가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없더니 이제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런 얘기가 같은 이야기 속에 있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전에는 그런 효력이 없더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 이런 효력이 생기고 권세가 생겼는데, 그 권세가 어떤 힘들을 발휘하냐면, 여기에 우리 가족이 있죠.
가장 우애가 좋은 그 형제 자매가 누구예요?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뽑는다면 이희주, 이영주? 이희주, 이영주예요? 예상치 못했는데 예 그렇군요. 어딨죠? 예. 되게 영주 자매는 되게 신나는데 희주 자매는 좀 부끄러워하네요. 평상시에 영주 자매가 조금 더 잘하나 봐요. 희주 자매도 되게 잘하는 청년인데 아무튼 거기까지만 하고 둘이서 진짜 친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친가족인데 친남매, 친자매 맞죠? 친자매인데 둘이 이제 부모님이 있잖아요. 부모님께 잘하면 딸이고 잘 못하면은 딸 아닌가요? 부모님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죠. 야, 너 딸도 아니야, 나가, 뭐 이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딸이 아닌 건 아니에요. 딸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희주 자매가 영주 자매를 엄청 잘 챙겨주고 막 나이키 신발 97 맥스 97도 사주고 이러면은 그 언니가 더 언니 같고 막 자기 옷 입고 있는 거 입어가지고 늘어날린 어쨌든 그러면은 또 언니가 아니고 뭐 이런가요? 그래요? 그렇군요. 그럴 수 없단 말이죠. 그럴 수 없어요. 뭐 장난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웃을 수는 있는데 언니는 언니고 동생은 동생, 친자매는 친자매예요. 좀 극단적으로 가볼게요. 이러라는 건 아닙니다. 영주 자매가 희주 자매를 죽여요. 죽였어요. 그러면 영주 자매는 이제 부모님에게 더 이상 딸이 아닐까요? 딸인가요? 이것도 딸인가요? 딸인가요? 딸이 아닌가요? 딸이죠. 그래도 딸이에요. 그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었어요. 이러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이런 행동을 하지도 않겠죠. 절대 건강한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도 안 되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었다는 건,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건 이 믿음을 이제 이어가는 것, 그것은 끊을 수 없는 이 가족,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자녀의 권세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게 구원 사역의 신비입니다. 구원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럼 구원을 완성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를 구원해 준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나를 끝까지, 믿음은 그다지 효력이 거의 없어요. 능력이 별로 없어.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어떻게든 끝까지 그 사람을 구원받도록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견인교리거든요. 견인, 끝까지 끌고 가신다. 붙잡고 멱살 잡고 하드캐리 하시는 것처럼 구원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때 이렇게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너무 부끄럽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방종하고 막 죽이고 막 이러면서 저는 구원 받을 거예요. 저는 어차피 주님께서 끝까지 저를 끌어 가실 거니까 저는 구원을 받아요. 아니요. 이거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구원 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돼. 이런 방종의 태도가 있을 수 없어요. 진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것이 명확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생기는지를 우리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는 그런 신령한 맛을 봤으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끌리게 되어 있어. 우리가 약간 자녀이면 이제는 좀 가족에 대한 그 의미들이 많이 달라져 있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끝나고 어딜 가시겠습니까? 결국은 집으로 갈 거예요. 그렇죠. 집에 누가 계시죠? 부모님이 계세요. 우리의 아주 기초 파운데이션인 그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근원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께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보배로운 산돌이신, 살아있는 돌, 움직이시며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주게 되는 여기 말씀 가운데서는 1단계입니다. 나아가고 싶은지 아닌지를 묻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구원이랑 가까이 있는지 아닌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준다고요. 여러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령한 맛을 보고 그 맛을 더욱더 추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한없이 인자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그 구원의 반석으로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실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멀어진 청년들도 우리는 기억이 있잖아요. 한번 가닥이 있잖아. 주님을 온전히 믿고 순전하게 믿어봤던 그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보배로운 산돌, 그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께 그냥 나아가는 것, 참 재밌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제목이 뭐죠?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수제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일대기를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죠. 이 역사로 따져보면은 가장 초대 교황으로, 교회의 첫 번째 수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게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에게는 뼈아픈 과거가 있어요. 그렇죠? 뭐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 그런 사건과 오늘 베드로전서를 같이 읽어본다면 너무나 재밌게 읽힐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가 살았을지, 그 가운데서 어떤 마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이어갔을지를 볼 수 있겠죠. 근데 베드로 하면 사실 예수님께서 받은 이름인데 뜻이 있거든요. 뭐죠? 반석이란 뜻이죠. 근데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진짜 반석은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산돌, 그게 머릿돌이 되고 주춧돌이 되어서 그 위에 우리가 신령한 집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도요 있잖아요, 그 반석 이 반석은 너무나 견고한 반석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집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엄청 반석을 잘 다져놨어. 막 지하 6층까지 막 잘 뚫어가지고 거기에 뼈대를 잘 갖춰놨는데 그 위에 집이 없으면은 안전한가요? 뭐 할 수 있나요? 반석만 굳건하다고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 위에 뭘 지었죠? 집을 지어요. 우리는 어떤 집? 신령한 집을 지어야겠죠. 그런 집을 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집을 지을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전서의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베드로전서에는 사실 한 장 한 장 끝을 보면은 한번 그래도 눈으로 확인하는 건 기억에 잘 남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갈게요. 2장 18절에 보면은 이 여러분 성경책에 소제목이라고 파란색 글씨로 써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써져 있죠. 3장 또 몇 절이죠? 8절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선을 위한 고난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렇죠? 4장에 보면은 12절 위에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 고난 이야기예요. 베드로전서는 그 고난에 대해서 반드시 무언가 전할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대가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았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베드로전서를 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베드로가 자신이 놓쳐버린 그 최고의 기회를 늘 기억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기회였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데는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영생만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건 좀 사실 건강하지 않은 신앙을 양성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겠죠. 베드로가 놓친, 함께 동행하면서 베드로가 정말 가까이서 예수님이랑 진짜 직접 가까이 있었던 수제자잖아요. 그가 동행하면서 놓친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였죠? 자, 삶, 고난, 죽음, 부활. 어디를 놓쳤을까요? 어쨌든 죽음은 사실 누구라도 쫓아갈 수는 없긴 한데 고난을 놓쳤습니다.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베드로에게만 주어졌었죠. 언제요? 너 같은 도당이잖아, 예수님 제자잖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평생토록 후회하면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성경만큼 권위 있진 않지만 기독교 전생에 따른 베드로의 죽음에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었다고 전승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굳이 어떻게든 그 주님과 그 고난을 함께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늘 후회하면서 살았던 그 고난의 또 신비, 이런 것들을 좀 깨닫고자 베드로가 그런 죽음을 선택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의 발걸음을 돌려서까지 그 길을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전승에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건강한 신앙,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데 빠져서는 안 될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기이한 빛이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빛이 언제 완전히 드러났을까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것이 완전히 드러났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십자가에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다른 것들 다 제거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수집해서 따라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고치고 이런 거 넣고, 고난과 죽음은 빼고, 부활하신 다음에 멋지고 영광스러워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넣고,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을 때는 삶도 당연히 같이 가야 되지만 우리가 가장 거부하고 싶은 뭐요? 고난까지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믿고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저에겐 당연히 그런 일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들이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고난받고 막 배척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당하시잖아요. 나라고 그런 일 더 당하면 더 당했지, 내가 예수님보다 뭐 발끝에도 못 미치고 발끝에도 못 미친 사람인데 그런 일 나의 삶에는 당연히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신앙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 고난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새길 때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훨씬 더 넓어지고 이 아름다운 덕이 훨씬 더 잘 선포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게요, 그냥 평범하게 있을 때는요 사실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도전이 가해졌을 때 진면목이 가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시험이 있기 전에는 뭐 최근에도 공무원 시험이 있었고 국가 시험도 있었고 이런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면 시험 보러 온 사람들은 다 세 보여. 시험 봐보면 알죠.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볼 것 같고 막 그래요. 안 그래요? 하다못해 운전면허 시험만 보러 가더라도 나보다 잘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중요하지도 않은데. 근데 시험을 보고 나면 결과가 말해줍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닌지, 그 실력에, 그 시험에 맞는 사람인지 적합한지 아닌지를 알려줘요. 예수님께서는 불같은 시험을 겪으셨어요. 당하셨죠. 그 가운데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진리, 참된 생명이요 기이한 빛입니다. 이게 그들이 도전 안 했으면 그냥 나사렛의 예수로 묻혔을 수도 있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근데 시험이 가해지니까 진짜 옥석이 가려지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고난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유익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고 우리의 빛이 얼마만큼인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빛으로 이 어둠을 커버할 수 있는지를 고난이 우리에게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신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알 수는 없지만 진리인데 아무리 알고자 하려고 해도 끝까지 다 알지 못하고 가는 것, 그것이 신비예요. 그냥 다 알아버리면 신비롭지가 않겠죠. 근데 우리가 주어진 이 기독교의 가장 여러 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고난, 죽음, 부활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죽음과 부활은 사실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완전히 범접하기는 사실상 쉽진 않아요. 그렇죠? 죽음과 부활은 죽어봐야 알고 부활해봐야 알 것입니다. 지금은 그 모형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조금 알 수 있을 뿐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삶에서 그래도 경험해보고 그 신비를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삶이요 고난입니다. 그 중에서도 삶은 좀 신비가 나름 다 있고 하지만 우리에게 더 주는 신비는 그 고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찬송가에도 있거든요. 이 고난의 신비 알고자 천사도 흠모하도다.
이런 찬송 가사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고난이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우리를 빛나게 하는 데에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과 연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기이한 빛에 초청받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고난은 비교하기는 참 쉽진 않지만 베드로전서가 기록되던 시기와의 고난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온전히 드러나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그때보다 고난이 약한 것 같은데도 우리 휘청이고 있지는 않은가요?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고난, 그것도 좀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 많이 겪어요. 힘들죠? 어렵죠? 정말 좀 마음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청년들 요즘 한 명씩 만나면서 얘기 들으면 참 마음이 먹먹할 때가 많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옆에서 그냥 같이 아파해주고 싶은데 다 아파하지도 못하고 뭐 그런 마음이거든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근데 그래도 이런 시간은 우리에게 필요한데 뭐냐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나 때문에 받는 고난인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인지는 좀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습관과 내 안 좋은 욕심과 이런 것들로 내 삶의 고난으로 채워질 수가 있거든요. 이것만 제거해도 지금 시대는 사실 아주 이 시대랑 다르게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로 고난받기는 어려워요. 해봤자 뒷말 정도예요. 그렇지 않아요? 죽이러 와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이것들을 우리가 늘 많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잼시켜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밑으로 막 꾸겨 놓죠.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순전한 복음으로 우리가 좀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옥석이 가려지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셨나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셨습니까? 그 빛을 온전히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싶으십니까? 이거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이 죄악들, 이런 것들을 걷어내고 우리가 그것을 덕을 선포하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한 이 삶을 온전히 살아내면서 이 보배로운 산들이 누구에게는 거치는 돌이요 누구에게는 반석이 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고 오직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 악덕과 기만과 외식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면서 그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당면한, 나에게 지적질하고 내 억울한,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것들이 진정한 복음이 드러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큰 빛을 이뤄낼 것을 믿습니다.